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 지난 시간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빵을 찢어서 초에다 찍어주니까 그걸 받아서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러 후루룩 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유언 3가지, 그 다음에 오늘은 베드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의 유언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앞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쫙 배반하러 쫙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가 영광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유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내가 가는 길에 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제 너희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존재처럼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3가지를 말했는데 베드로는 첫 번째 영광도 너무 어렵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영광도 어렵고 3계명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것이 더 매력적인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보다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것보다 이벤트성으로 어디 놀러가고 해외여행 가는 것이 더 재밌을 수 있어요. 베드로의 질문은 2번째에 국한해서 질문했어요. 내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즐거워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힘차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일 먼저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내가 1등 했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사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올 때도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할 때 예수님 주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볼딱 껴가지고 바다 위로 막 내다는 그 이벤트성. 물론 이벤트 이상으로도 주님을 신나게 따라다니고 병 고치는데 능력 행하는데 변화산 올라가 변화되는데 열심히 따라다녔던 베드로 아닙니까? 3년간. 그게 더 매력적입니다. 사실. 어디 가서 그냥 폭탄을 들고 가서 돌격 앞으로 톡항 들고 팍 터져버리는 전체 삶을 드리는데 죽는 데는 익숙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위해 죽고 폭탄을 들고 가서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전쟁 때 남자들만 총 쏘고 죽은 게 아니라 여자들 집에서 보리밥 이거 해서 자식들 키우고, 이것이 전쟁, 남자들이 폭탄 들고 나간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3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내가 잘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질문 안 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돼요? 3계명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겁니까? 그거보다
이벤트 우르르 몰려가서 와 이건 더 좋아요. 우리의 심성과 베드로의 심성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종하며 매일매일 밥 짓고 먹고 사는 것보다 어디 가서 한번 먹는 것을 우리는 너무 좀 익숙한 존재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며느리가 아주 1년에 한 5년이나 시부모를 잘 섬겼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들이 설날 와가지고는 그냥 막 아버지 여기 홍삼 사왔어요 막 하고 막 주무르고 막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홀라당 빠져가지고 며느리한테 네가 5년간 나 섬긴 게 뭐 있냐 아들 집에 갈라다 이벤트에 홀라당 반해가지고 아들 집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며느라 못 살겠다 그리고 다시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하는 거 이벤트 한번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 순종이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서 막 보고 기적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세계명을 받아 서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삶이 더 어렵습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은 존재로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먼 안목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되리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만이 인류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그렇게 그런 능력이 없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결국 죽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자신의 각오를 선포했습니다.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각오입니다. 우리 집에도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빠 내일부터 나 다이어트 할 거예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나 이제 저녁 안 먹어요. 딱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선포해요. 오늘부터 나 밥 안 먹어요, 아빠. 나 아빠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저녁에 되면은 막 뭘 먹고 있어요. 아빠 내일부터 하려고요. 그게 인간의 각오와 결심입니다. 담배 끊을 거예요. 술 끊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예배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교회 나갈게요. 이 각오죠. 예.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각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무슨 강연, 백도신이 여러 강연을 듣고 그래 공부해야지. 책 봐야지. 영어 단어 외워야지. 그냥 막 열심히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앉아보면 그 각오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 정말 어찌 그렇게 오늘부터 성경 3장씩 읽고 필서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찍어서 나도 했다 너도 했다 막 이러면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는 표현으로 각오를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지. 베드로의 연약함이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독살스러운 사람입니다. 괘씸한 사람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딱 실행하면 쫙 지켜버립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두려움을 어떻게든 파괴하기 위해서 기회를 포착하여 예수님을 팔아 돈을 획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괘씸한 사람이죠. 괘씸한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베드로예요. 연약한 사람. 예수님 부인 안 하겠다고 하면서 가서 부인하고,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못하고, 실천하겠다고 결심해놓고 가서 또 못하고. 연약한 사람. 예수님은 괘씸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 괘씸한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여러분은 좋습니까? 둘 다 싫습니까? 연약한 사람, 괘씸한 사람 마음에는 둘 다 자기 중심적 사고가 남아있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 중심적,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지. 베드로도 사실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 각오를 의지했고 자신을 신뢰하였던 것이고, 자신을 신뢰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금방 무너지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를 신뢰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인간은요 항상 자기가 잘한 것에서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각오를 잘했고 실천을 강하고 뛰어나가 이벤트에 강했는데 자기 장점에 꼭 실패해요. 자기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에 항상 실패해요. 내가 한 것이라는 것에 항상 보상 심리에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 참고 자료로 나온 거 보니까 직업군에서 가장 성추행, 성폭행을 많이 한 직업이 의사라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전국에서 전교에서 1등, 또 반에서 1등 한 사람들만 다 의대가, 다 1등 한 사람이 판사되고 검사됐는데 그 사람들이 성범죄율이 일반 범죄보다 훨씬 높아요. 통계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한다는 것에서 무너집니다. 나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보상 심리로 이런 것도 해도 된다는 권리가 생겨버려요. 항상 작용과 반작용. 우리 연약함과 괘씸함이 다 똑같은 거예요. 괘씸함이란 뭐예요? 내가 요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자격이 있는데, 왜? 그러면서 자기 실수를 이렇게 무시하고 쾌락을 얻을 권리를 택한다는 거예요. 어느 검사가 책을 써서 그 책도 좀 보고 그랬더니 검사들이 예를 들어 성범죄 전담 검사면 그날 계속 고발하고 기소를 한대요. 이놈은 뭐 성폭행했고 이런 간음했고 이거 다 조사한 다음에 자기는 그거 끝나면 가서 성접대를 받는다. 그 별개라는 거예요. 자기는 별개의 존재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검사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입니다. 남은 지적하면서도 자기는 그냥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유명한 김학의 사건 있잖아요. 법무부 차관까지. 그 사람도 마찬가지. 그냥 그게 검사들은 그 룸살롱이나 성접대 가능해. 내가 여기 와준 것만 해도 그 저들한테 큰 혜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검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게 사회라는 거예요. 현직 검사였던 분이 한 증언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틀립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뭔가를 하고 나면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룬 다음에 연예인들 뭐 큰 인기와 명성을 얻은 다음에 범죄와 나락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많이 종교인들도 막 어떤 유명세를 떨치면서도 뭐 이렇게 죄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검사나 의사가 되었으면 내가 이런 거를 잘 이뤘으니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 생각해서
잘하는 것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요거 내가 내 장점이야 라고 생각할 때 무너지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잘하는 거 그거에 넘어집니다. 보상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내가 각오로 이제 엄마 내가 이제 중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핸드폰 사줘야 돼 결심으로 여러분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보고 지켜보고 이번에 1등하면 핸드폰 사줄게. 결심으로 딜을 하다가 안 되면 뭘로 가죠? 이제 행동으로 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점 맞았어. 엄마 만점 맞았어. 핸드폰 내놔. 이걸 딜과 거래라고 합니다. 보상심리죠. 내 행위는 권리가 있고 내 행위의 과거에는 권리가 있고 과거에 보상을 해주세요. 내 행동은 100점을 맞았으니 권리가 있으니 요걸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은 항상 거래를 원해요. 하나님하고도 딜을 합니다. 딜에 익숙해요, 인간은. 내가 요만큼 결심했으니 요만큼 주셔야지. 내가 요만큼 행동했으니까 요만큼 주셔야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주시다니. 이럴 수가 있나? 딜에 실패하면 그냥 원망과 좌절과 거래와 보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존재 방식이에요. 물건을 사러 갈 때 악어 가죽백을 하나 사고 명품을 입고 오면 벌써 알아보잖아요. 옷이 예쁘네요. 어느 디자인이에요. 이게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방이나 어디를 가면은 여자분들은 그릇도 이게 어디 거 도자기인지 어디 명품인지 이거 귀시같이 알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의 어떤 권리와 보상인 거예요. 어디 신방 갔더니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도 그릇 쟁반 올려가지고 너무 무서웠네. 그것이 무슨 품위인 것처럼 권리인 것처럼 늘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얻었다는 것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각오 내가 열심히 할 거예요. 나는 절대 주를 위해 죽을 거예요 라는 각오로 딜을 해서 내가 그래도 1등으로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채의식, 품앗이의식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품앗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순자 집사님 집에 가고 제가 밭을 메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음에 우리 밭 멜 때 고순자 집사님 지난번에 밥 매줬으니까 우리 집에 밥 매러 오셔야 돼.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어. 왜? 품앗이를 했기 때문에. 김장 품앗이를 했어요. 가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해줬는데 우리 김장이야 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받았으니까. 이걸 품앗이의식, 부채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품앗이의식과 부채의식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이거 때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람 노릇하기 힘들다. 왜요? 그랬더니 이거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내야 되고 장례식에 가서 조의금 내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것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야 그때 10만 원 했단다. 네가 가서 내고 와라. 제가 가서 신고를 한 적도 있어요. 그때 우리 집 와서 10만 원 했는데 그거 네가 가서 갚아야 된다. 이게 부채의식입니다. 품앗이의식입니다. 하나님한테 뭘 받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어느 공무원이 작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부고를 내가지고 축의금 부조금을 갖다가 몽땅 챙겨가지고 걸렸어요. 그랬더니 나는 작은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이 축의금하고 부의금 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못 받을 거.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부채의식. 예? 교회 부채의식을 갖고 교회에 나오면 심리적인 보상으로 나오면 늘 딜이요. 내가 권리가 있고 이러면 내가 지난번에 품앗이 해줬는데 헌금통에 10,000원 내줬는데 왜 안 해주나? 내가 몇 년간 이렇게 교회를 했는데 이걸 왜 안 해주나? 주님 부채의식. 나 스스로는 쫄아드는 부채의식.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로의식. 왜 안 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자기 중심성을 해체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니까 늘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돈 내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게 헌신하려면 어떡하나 늘 부채의식 그리고 딜의식 이게 인간의 기본 마음이요 가룟 유다 마음이었고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값없이 돈 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칭의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항상 공로와 행위와 부채의식에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공로가 생기고 부채 많은 사람, 부채 적은 사람 계급이 생기고 비교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부담에서 감사로 바꿔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상에서 감사로 바꿔주시고 부채의식에서 감사로 은혜의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이 은혜 주신 것이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거래의식에서 주님 사랑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기 연민에서 그래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주의와 내 자아 부채의식이 깨어지고 주님이 은혜 주셨음을 아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채의식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처하는 것. 하나님 욕심이 많아서 안 돼. 욕심 없애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채의식은 안 없어집니다. 감사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칭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야 칭의에 기초해야 평안해져요. 저 사람이 주님이 못났고 부족해도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날 잘났어도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칭의의 기초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짐을 지고 낑낑대며 부담 속에 살겠습니까? 대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원망하고 보내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지하여 그를 신뢰하며 가시겠습니까? 내가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고 각오에 살겠습니까? 주를 갚는 의식으로 날마다 그거 막 주님한테 갚으려고 온갖 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연합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그 자체를 신뢰하고 그와 연합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부채의식과 모든 거래의식을 내려놓고 깨어져 주님 그분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중심주의와 내 자아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 때문에 부채의식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에서 벗어나 부담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아와 내 부채의식과 내 공로가 깨어지고 내 연약함마저도 깨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함마저도 깨어져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연약함 바라보다 내 행한 것 바라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공로와 그 크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깨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